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과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함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탐려할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입니다. 성품으로서의 성실은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는 철저히 지속해서 일하는 그 자세, 그것을 우리는 성품으로서의 그런 성실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은 일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실함은 다르죠. 성실함의 성품은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품으로서의 성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성품 중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성실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종종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세계를 관찰하는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계시가 일반 계시와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이죠.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볼 수가 있다면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종종 자연 세계를 관찰하는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요, 개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실함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잠언 6장 6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아멘. 개미는 우리가 항상 늘 생각할 거예요. 개미를 아마 관찰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개미는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개미는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끊임없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굉장히 성실과 부지런함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인 이 솔로몬은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개미를 통해서 말하는 성실함의 그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특징을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잠언 6장 7절과 8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개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 곧 성실함의 그 특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이나 감독관이 없어도 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개미를 관찰하시면서 개미가 물론 여왕 개미가 있고 이런 우두머리는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눈에 보일 때 밖에서 개미집이 아니라 밖에서 일하는 개미의 모습을 한번 영상해 봅시다. 보면요, 앞에서 선두에 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개미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런 두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갈 때는, 길을 딱 갈 때는 줄을 서서 딱 가는 걸 보게 되고, 뭔가 먹이를 하나 잡았다 아니면 침략자를 잡았다 그러면 왔다 그러면 개미들이 싹 나와가지고 완전히 다 덮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제가 전에 영상을 하나 보는데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개미하고 뱀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뱀이 정말 개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뱀이, 물론 개미 굴에 안 가겠지만, 제가 그때 영상을 보는데 아주 큰 뱀이 있는데 새까맣게 뭔가 덮어 있어요. 그게 뭐니까 개미가 덮어요. 이거를 뱀이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결국 이 큰 뱀이 개미의 먹이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개미가 참 무섭다. 이 확 덤비는 이 모습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하튼 개미는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이 없지만 개미는 감독관이 없어도 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개미의 모습에서 성실함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성실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미가 그렇게 성실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실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하면 천성이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사람에게 우리가 붙일 때 이야기하는 거고, 개미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천성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천성은 누가 주신 걸까요? 바로 여러분, 개미가 성실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개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처음부터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미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개미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아래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감독이 없어도 그렇게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미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개미 성실함의 특징은요, 개미는 겨울이 올 것을 알고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8절에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예비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먹이를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미의 성품, 이 성실한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이런 어떤 이수우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개미와 배짱이 그 이야기들을 아마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함의 모습으로 개미를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오늘 잠언의 말씀은요, 성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게으른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사람은 성실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지도 않아요. 움직이기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누워 있으려고 합니다. 물 하나 떠는 것까지 안 하려고 합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게으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 대부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사람들을 떠올리겠죠.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니면 아이들 떠오르게 되는데, 지금 떠오르시 마시고 지금 나에게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쉬려고 하는 것, 그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자. 게으른 사람의 전형적인 말이죠. 조금만 더, 5분만 더, 그 5분 더 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5분만 더 그러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을 시작하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게으름이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게으른 자가 겪게 될 그 결과의 참상이 매우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생생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빈궁과 곰핍을 강도같이 또는 군사같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요, 마치 강도와 그리고 군사로 표현되는 침략. 여기서 군사는요, 우리를 보호하는,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의 군사는요, 상대방, 우리를 침략하는 군사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로 표현되는 침략자예요. 그래서 강도나 이 침략자가 집주인이나 적이 알지 못하게 신속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강도가 예고를 하고 와서 나는 오늘 너희 집에 갈 거야, 이런 강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죠. 그런 강도는 없습니다.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습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죠. 기습으로 싸움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도와 군사로 표현되는 이 침략자가 집주인이나 적이 알지 못하게 신속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게으름의 비참한 결과가 이르는 그 과정은요, 우리가 예상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매우 신속하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종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신의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소유가 없어요. 소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종들에게 주인이 보고 있을 때만 일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잔꾀를 부리며 주인의 눈을 속이지 말고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수입이 없고 너희들이 것이 되지 않고 주인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하는 너희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 종의 신분에 맞게 주인이 보는 데서만 성실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주인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성실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 당시의 종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가림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게으름은 본질상 불의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성실한데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는 성실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요,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잘못된 신앙을 책망할 때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게으르게 한다라고 한다며 그를 우리는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또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요.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성실이 주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때 그 평가는요,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처럼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할 때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에 빠지지 않는 그 모습이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실함의 표현의 범주는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실함의 표현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부로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의 그 역할, 자녀면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 모습, 그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성실히 임하는 그 자세, 그 모습이 모두 다
신실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실이 주를 섬기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 혹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도 성실하게요.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맡겨진 학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사람들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다 알지 못하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한 일을 알 수가 없고 때로는 우리가 진심으로 한 일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해요. 우리는요, 사람은요, 입체적인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단면적인 것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사건들의 시작부터 동기부터 시작 그리고 흐름의 모든 것 결과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일에 합당한 칭찬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본다 안 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실은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철저히 지속해서 일하는 자세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실한 사람은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세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목적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 정돈된 삶을 살고요, 집중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맡은 일에 숙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일을 해내는 꾸준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성실한 모습을 보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더욱더 성실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성실한 태도, 꾸준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실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성실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성품으로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성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함을 보여주어 신뢰감을 안겨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